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토요일입니다. 내일이 하반기 들어서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인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의 준비를 잘 하셔서 다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제목은 배움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교회는 옛날부터 배움의 터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대부분을 많이 배웠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오늘의 이러한 발전상을 가지게 된 배후에는 교회의 공헌이 결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오셨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조선 후기인데 조선 말인데요. 그때는 대부분이 다 문맹이었습니다. 교육을 받은 양반 계층은 학문을 한다고 한문을 배웠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대부와 양반들에게만 국한된 배움이었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멀리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이후에 한글이 있어서 일반 대중들에게 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긴 했지만 그것 역시 일부 사람들만이 읽었을 뿐이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글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문맹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복음이 전해지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언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뭔가를 말해주는 일이 우리 조선사회에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들어온 이후에는 매주일 또 한 주간에도 여러 차례씩 모여서 뭔가를 듣는 거예요. 뭔가를 들으면서 지식이 쌓이고 바깥 세상을 알게 되고 또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교인들이 배워나가게 됐으니까 획기적인 배움의 혁명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는 그냥 모여서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찬송가를 펴서 부르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 이제 글자가 동원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교에 전혀 가보지 않은 사람들도 글을 깨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문맹을 면하고 글을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글이 우리 국민들에게 다 보급이 되고 우리나라 문맹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게 된 그런 공로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교회가 결정적이다. 교회에서 가르친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연구한 그런 논문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교회는 학교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여름 성경 학교, 또 노인 학교 이런 식으로 교회가 학교와 아주 가까운 거죠. 또 선교사님들 영향으로 모든 교회는 또 학교들을 세워야 된다. 이래서 일반 학교들도 많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생내적으로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고 배우는 곳이고 또 교회는 이 교육의 현장, 배움의 현장으로서의 역할을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교회나 그 사명을 감당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는 일반 지식을 이렇게 배우도록 자극하고 또 글을 깨우치게 하는 역할을 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에 가서 그 마루바닥 예배당에서 더 이상 앉을 수 없을 만큼 빼곡하게 앉아서 선생님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던 시절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은 가르치셨고 또 당시 성도들은 열심히 배운 것입니다. 가르치는 교회, 배우는 교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할 때 꼭 교회에 모여서 배울 필요가 있는가? 혼자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더군다나 내가 성경을 스스로 읽고 요즘 같아서는 신앙 서적도 많이 나오고 또 뭐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
가르쳐 주는 것들도 많으니까 나 혼자도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너무도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나 혼자서 내 주관적인 입장에서 들여다볼 때 그것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고 말씀의 적용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서 나 편리한 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게 될 때 그것은 아주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요즘 들어서 정말 위험한 것은요. SNS 상에 이단이 많이 침투해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어떤 신앙적 주제를 검색을 해보면 거기 많이 올라오는 건 대부분이 다 이단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겉에서 보면은 아주 건강한 가르침인 것처럼 보이지만 끝에 가서 보면 좀 이상한데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게 이단에서 많이 올린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은 인터넷상에 자기들의 교리를 올려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배움의 공동체, 교회는 배움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성도는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지나간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읽고 깨달은 걸 축적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이 쭉 해석되어서 적용되는 어떤 전통이 확립되어 있고 그동안 교회는 그 과정을 반복하는 가운데 그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다 분명히 구분을 해놓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에서 위배된 거다. 이거는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맞는 이야기다. 그래서 어떤 틀이 쭉 전승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은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우리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안에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잘못된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배워야 됩니다. 교회가 개설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 또 말씀을 접하는 여러 시간들에 열심히 오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 참석하는 거죠.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전승이 물려준 그 해석의 틀을 가지고 그런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는 게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를 듣고 교회 안에서 말씀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이 배움의 공동체인 교회 울타리 안에서 배우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풍성한 말씀 생활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읽고 묵상하고 또 여러 가지 신앙 서적의 도움을 받겠지만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지식이 늘어나고 영적 지식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더 많이 깨달아가길 바라고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분들, 이 영락 오이코스 영상도 우리들의 이런 배움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좋은 도구로 활용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7월의 첫 주일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하반기 삶에 주님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까지 저희들이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교회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교회는 배움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 모여서 함께 배우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더 풍성한 진리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가르치는 교회, 배우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